네, 반갑습니다. 하늘복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새로운 곳에서 어, 예배를 드리는데요. 뭐 새로운 장소는 아니고 저희 집입니다. 집의 거실인데 맨날 저 방구석에서만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또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 또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들은 지금 저 방에서 틀어박혀서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네, 그래서 빨리 예배를 진행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 아내랑 저녁에 밤에 이 공원에 가서 이제 산책하고 운동 좀 했거든요. 근데 벚꽃이 꽤나 많이 폈더라고요. 작년에는 정말 그 코로나가 한창 막 전국을 아니 전 세계를 휩쓸다 보니까 그런 벚꽃을 누릴 여유가 없었는데 어제는 좀 그런 활짝 핀 그 벚꽃이 좀 새삼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좀 마음도 좀 새로워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벚꽃이라는 게 참 금방 피고 또 금방 지잖아요. 그런데 참 그때 그 순간의 어떤 기억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또 좋은 추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우리가 남겨두듯이 어, 우리 예배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비록 잠깐의 시간이지만 우리 전체 삶에 있어서 참 그렇게 긴 시간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양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찬양 함께 좀 배우면서 아시는 분들 함께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난 산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다시 한번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중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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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강의 예배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호흡이 주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고 무엇보다 이 호흡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 또 육체를 주셔서 또한 그 어떤 은혜보다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모든 예배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부으시는 평강과 또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또 지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성령께서 깊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 말씀 우리 각자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그 살았던 집이 저 계산동 그 계양산 산자락 그 딱 밑에 있었어요. 계양산과 그 밑에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바로 앞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대죠. 그리고 또 정남향이었어요. 그래서 참 전망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 전망 중에 또한 앞권은 역시나 야경이죠. 야경. 그래서 밤에 이제 어두워졌을 때 이제 창밖을 보면 정말 이 계양구 일대가 뭐 다 보여요. 날씨 맑은 날은 저 부평역까지, 부평 쪽까지 다 보이거든요. 야경이 참 멋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또 그때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는 10대 청소년이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야경을 즐기던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야경을 볼 때 제게 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 밤하늘에 수없이 빛나는 바로 빨간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이 밤에 반짝반짝 하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십자가를 보면요, 뭔가 좀 뿌듯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밤하늘에 빨갛게 빛나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가진 신앙, 제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도 느껴지고 또 뿌듯함도 느껴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빨간 십자가가 저한테는 참 어린 시절에 자부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의 자부심인가, 우리의 자랑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많이 역전된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거리낌과 심지어 배척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도 때로는 그 십자가를, 그 빨간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길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가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구원의 상징인데,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거리끼고 피해야 하는 그런 집단이 섬기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슴 아픈 이 역전, 이 역설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그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의미를 과연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열왕기상 강의했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의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소망하게는 그 십자가의 그 빛나는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 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는요, 먼저 이제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교회 분열입니다. 왜 분열이 나냐면 성도들끼리 파가 나뉜 거예요. 왜 파가 나뉘냐면 너는 누구의 제자냐? 그래서 누가 더 우월하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파가 나뉘어서 분열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파, 바울파, 또 아볼로파, 뭐 예수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파가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누가 더 우월하냐, 누구의 신앙이 더 우월하냐, 그렇게 다투고 있었던 이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도시의 배경에서 좀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당시에 굉장히 발달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뭐 상업,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 또 철학, 당시 지혜와 수사학 등 여러 가지 지적이고 문화적인 분위기가 큰 자부심을 가지게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성공주의,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로 그 세속주의, 그 성공주의,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문제, 교회의 분열과 세속적 가치가 교회를 잠식하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받은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무엇으로 여겼냐면 세상의 지혜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많이 회람되던 그 수많은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 지혜 중에 하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뭐겠어요? 네, 그게 지혜 선생이에요. 지혜 선생. 그러니까 아까 그 파가 나뉘어 쌓였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더 우월하냐. 그러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선생이냐, 누가 더 우월한 선생이냐, 이걸로 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의 의미와 능력이 점점 퇴색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9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세상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점, 최고봉에 뭐가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여러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첫 번째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그 복음을 미련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게 되죠.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로는요,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를 전하는 그 지혜 선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럴까요? 열등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지혜가 나쁜 것이 아니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절대적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자체로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혜로서는 우리를 한치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설적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구원의 능력은요, 세상이 멸시하고 꺼리고 미련하다고 여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21절 보시면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미련해 보이는 전도, 이 개역개정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도죠, 설교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 전도하는 게 그리고 그 설교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미련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미련하다는 거냐면 그 내용이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어리석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오죠. 22절 보시면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요 기적을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살았던 민족이 여러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뭘 원했겠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할 메시아는 과연 어떤 메시아겠습니까? 이 엄청난 이 이방 민족들, 특별히 당시 로마의 그 폭압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어요? 당연히 그들보다 강한 메시아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력한 능력,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늘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능력이 많은 메시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 기적을 요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를 쳐부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로마를 쳐부셔야 될 메시아가 로마의 힘에 의해서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전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저는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왜 지혜를 찾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하면 뭐예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항상 지혜, 어떤 인생의 심오한 진리들을 추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고상한 삶과 그 지혜와 철학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메시아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떻게 듣겠어요? 너무나 미련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의 지혜, 어떤 세상의 철학에 그 축에 낄 수도 없는 너무나 미련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끼는 거죠.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데 유대인들한테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리끼는 거예요. 에이 저주받은. 근데 이방 사람이 어리석은, 네, 어리석은 거죠. 당시 철학에 있어서 육체라는 것은 악하고 열등한 건데 하물며 신이 육체를 가지고 왔다? 저건 신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죽어버렸어요. 그 신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거리끼는 것도 아니요, 미련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24절 보실까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며 칭송했던 지혜와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과 그 부요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놀라운 담대한 선포라는 것이죠. 25절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세상 어떠한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다. 그 십자가가 세상의 어떠한 그 강함보다 강한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입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능력을 알지 않고서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담대한 선포요 고백인 것이죠. 이어지는 26절에서 28절은요 바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가 명백히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신뢰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지혜자나 부자나 권력자보다 못 배우고 가난한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더 많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줬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잘난 자들을 없애시려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29절 보시면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의도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얼마 안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정말 표현이 좀 그러네요. 발톱의 때만도 안 되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어떠한 메시지로 돌아와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그러나 너무나 정확하고 아프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랑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도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그냥 서로 자랑하고 서로 싸우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무엇도 자랑하지 말라.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자랑하지 말라. 31절 마지막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었던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그 빨간 십자가가 여러분 한국 땅에서 이제는요 배척의 대상이 된 거예요. 거리낌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가 여전히 바로 특별히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적실한 말씀, 정말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떨어진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지혜를, 그 복음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출발이 뭐겠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공한다 그러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되고 그 잘된 걸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한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명백하게 보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정말 잘 됐는데 오히려 그 잘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더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지혜의 풍성함이 더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높이 세워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 그 담대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나가가지고 어설프게 세상에 뭐 십자가 꽂으면 여러분 세상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먼저 내 영혼 안에 십자가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 십자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그리스도만이 다시 존귀 여김받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연히 한 설교문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설교문을 봤을 때 그 충격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설교를 한 분이 우리나라를 뭐 대표한다고 하는 한 기관의 당시 회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뭐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래도 굉장히 유명했던 그분이 자신의 교회에서 한 설교문인데 제가 이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읽어드리는 제 설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의 설교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꿈에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그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1000번 드릴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놀라서 솔로몬에게 찾아가 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바라느냐 하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가 구하는 건 몽땅 다 들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드린 제물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나 돌아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숫소를 1000마리나 드릴 때 그 냄새가 진동을 해서 하나님이 놀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기도, 제물도 그런 아름다운 예배여야 합니다. 나도 미국에 있는 딸과 그 자녀들을 위해 1000번제를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손주가 셋인데 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장학금 받고 다닙니다. 꼭 1000번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1000번제를 드리기에 그런 것이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저 좀 잘 아시는 분 제가 비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웬만한 음식을 제가 가리질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좀 지저분하고 뭐 이래도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위가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제가 정말 이 설교를 처음 딱 접했을 때 이렇게 딱 글로 봤을 때 진짜 좀 속이 메스꺼웠어요. 정말 속이 메스껍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 목사의 참 가슴 아픈 건 이게 과연 그 교회 강단에 선포됐을 거란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막 심장이 아파올 정도예요. 심장이 아파. 저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수록 말문이 막히는데 웃어야죠 뭐. 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속이 상하냐면 첫 번째로는 그 이걸 들어야 할 성도들을 생각하면요. 그 여기다 아멘 해가지고 여기다가 복 받아야지 하면서
그 삶을 그렇게 이끌림 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더 가슴이 아픈 게 뭐냐, 하나님이 이런 수준을 만들어 버린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게 제가 좀 감정을 좀 다시 다스려야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한테 너무 비수 같은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 계시다면, 위에서 들으셨다면 얼마나 가슴을 그냥 후벼 파는 말씀이겠어요. 감동적인 후벼 파음이 아니라 정말 갈기갈기 후벼 파는. 제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여기 이 말씀에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죄값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냥 잡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 갖다 바치면 더 많은 돈을 주는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만 드려야 될 영광이 당연히 없죠. 그저 인간의 탐욕과 허영과 욕망을 이루고자 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종교적인 사기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와 비슷한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 탐욕, 그것들이 성도들의 교회의 자랑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 고린도전서에 자꾸 능력, 복음의 능력 이걸 강조하겠어요?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졌던 것,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약함과 비천함과 비극과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이 십자가만을 높이 들었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고 담대히 이 십자가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십자가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십자가를 끌어내렸다면, 그래서 그 십자가 있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부요함을 자랑했다면, 다시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높이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다시 십자가로 돌리시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에 눈을 돌렸던 그 삶을, 그 눈을 다시 돌이켜서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셔야 돼요. 약함을. 강함을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 높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한 자들 사이에서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나를 돋보이게 해줄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그 사람도 우리 신경 안 씁니다. 이용할 뿐입니다. 나도 그 사람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요. 결국엔 이용당해요. 예수께서 그러신 것처럼 이 땅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다시 높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저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시 높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 아신 얘기죠. 그러나 잃어버린 이야기, 잊고 있었던 이야기,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다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그러한 이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그 어떤 목사의 그 설교를 몇 번을 봤는데 오늘 또 유난히 오늘 말씀 가운데 그거 읽을 때 너무 속이 상합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예수께서 여전히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 십자가 너무 좋은 건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건데, 그 십자가가 이 땅에서 얼마나 천대받고 얼마나 멸시받는지 모릅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을 특별히 맞이해서 그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높이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천한 것들, 무엇보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아름답게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그 의미를 새기게 됩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우리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보교회 또한 축복하셔서 정말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며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예물 하나하나가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씨앗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 작은 씨앗의 열매가 정말 잘 심겨져서 교회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막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치지 마시고 저는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그거 같아요. 주님이 뭐에 마음이 아파하실까? 주님이 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실까?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가만히 뭐 앉아 있다가 뭐 좋은 예배당에서 뭐 기도한다고 뭐 방언한다고 여러분 십자가 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려면 결국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 걸어갈 때 그냥 그냥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뭐 선교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주간을 맞으셔서 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참 약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러한 곳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 미얀마를 참 마음에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미얀마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은 민족 아닙니까?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때 흘렸던 그 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의 그 아픔, 군부 독재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해 너무 많겠죠. 여러분도 각자가 그 아파하는 것이 있잖아요. 각자가 그 아픈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 구별법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한 거. 내가 불편한 게 그 은사예요. 안 불편하면 안 은사예요. 그건 남이 할 거야 알았어. 근데 내가 뭔가 되게 불편하다 그러면 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래서 그 부분의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밖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오늘 아까 보니까 최고 10명까지 들어오셨는데 와 오랜만에 우리 수예배 두 자릿수가 예배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하고요. 우리 또 금요일 날 또 금요 골방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또 점심 식사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